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좋은 결실이 맺혀지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겠어요.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봐 주시면 거기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게 하나고요. 예수님에게 잡힌 것을 내가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13절 끝에 보면은 13절 끝에 거기 보면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고 뒤에 문구가 있고 나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요. 두 번째는 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요. 세 번째는 그 다음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예수님에게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세 번째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올해는 믿음의 경주에서 모두 다 참 좋은 결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우리가 달려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요. 내가 딱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왜 달려야 되느냐? 달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바울 사도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극렬히 박해해가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죽게 하는 일이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또 기독교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공문서 받아가지고 가던 중에 이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인데, 그 다마스커스가 옛날에 다메섹이에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후로부터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되었는데 예수님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포로됐다.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붙잡았다 하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죄악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면서 교회를 파괴하는 데 나서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붙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울 사도를 붙잡은 이유는 그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여러분이 이 본문에 보면 이미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는 이미 얻었다함이 아니다.
나는 지금 온전히 이루었다는 건 아니고 오직 나는 이 주님에게 붙잡힘 받은 것을 잡으려고 그 달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자기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근데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자기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죽기 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게 보시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게 아니고 얻었고 라고 과거로 딱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이미 구원 받아버린 거야. 영생을 얻어버린 거야. 그리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게 아니고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과거의 시점에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내가 얻게 되는 거고,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하,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필요한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어떤 극단적인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은 소위 구원파 이런 신앙을 교리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막말로 내가 사람을 죽인다 한들 나는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합니다. 어디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것은 맡아놓은 당상이고, 그래서 소위 우리 장로교회는 5개 우리 신앙의 교리가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마침내 반드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우리 장로교도들은 그걸 확실히 믿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잘못 해석하느냐? 여러분이 만약 내가 한 번 구원받았다면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난 당연히 구원받는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반드시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옛날에 교회 열심히 나왔어 그 사람. 근데 어디 갔는지 없어. 흘러 떠내려가 버린 거야. 히브리서 3장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그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야길을 갑니다. 근데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전부 죽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 자, 이 말씀을 보자면 내가 한번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구원은 난 뭐 맡아는 당상이고 뭐 딱 되어버렸다? 천만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남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사람들이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누구누구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 지금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하겠는데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등지고 사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부르시겠지.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반드시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진액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이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요 온전히 구원이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될 때까지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 경주를 지금 달려가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처럼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깨어 경성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방향의 문제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거냐 이거예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죠. 자, 거기 우리가 읽은 그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명료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다른 하나는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대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간다고 할 때 중요한 거 뭐냐면 과거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잊어야 되는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뒤에 있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과거의 어떤 것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앞으로 달려가는 일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과거의 실망이나 과거의 영화에 사로잡혀서 살았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가정사에 매여가지고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나도 위암으로 죽을 거야.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약점에 매여가지고 평생 못 벗어나요. 약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조상 몇 자리가 어떡하, 뭐 조상한테 조상 액땜을 해야 된다느니, 뭐 전생에 뭔 죄를 저질러 갖고 그런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우상문화, 무당문화, 이런 거요. 우리는 여기서 다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것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면 나도 그런가? 해가지고 누가 손금 보면 혹시 나도 우리 손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자 압니다.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상이 어땠어요? 예수 믿기 전에 눈에 다 도끼가 있었잖아요. 예수 믿고 보니까 눈에서 도끼가 살살 빠지기 시작해요. 아직 덜 빠진 사람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이게 빠집니다. 얼굴 다 변해요. 예. 관상도 변하고 수상도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틈만 나면 뒤로 돌아보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요 이 사람들이 그 12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그 약속의 땅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대를 했더니 그걸 듣고 밤새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4절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애굽에 매여 사는 거예요. 애굽만 쳐다보고 사는 거죠. 과거에 붙들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광야 40년에 완전히 멸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내가 누린 지위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이 좋은 어떤 영화를 누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벗어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매여 살면요 사람이 허세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떠벌려봐야 아무도 그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당시 대도시 다수 출신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난 이런 거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고통스러운 과거, 얼룩진 상처 이런 거 잊으세요. 그리고 남들한테 박수갈채 받았고 남들로부터 환호성을 얻었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거는 지나간 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표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표대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말이니까 예수님만큼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표대는 목표죠. 사람은 누구든지 이 자기가 추구할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발달해온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이렇게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목표를 두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온유하셔야 돼요. 겸손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자기의 표대로 삼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닮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목표를 세우십시오. 예, 그래서 예수님처럼 참 좀 온유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쌍악백이다. 그러면 뭐 되겠습니까?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온유해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진짜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데 점점 싸나워지는 거. 이건 정말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라면 그럴 리가 없어요. 연세가 많아질수록 어때요? 점점 더 겸손해지시고 점점 더 온유해지시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올해는 꼭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거든요. 달려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예, 부름의 상을 얻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부름의 상이라는 건 하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자인 성도들에게 상급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의 마지막 시점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을 얻기 위해서는 마치 마라톤 경주자가 온 힘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전력 투구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그리 순탄한 건 아니죠. 바울 사도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전도하다가 기적을 행했더니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될 만큼 두들겨 맞고 그리고는 감옥에 갇힙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죽도록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려버렸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아야 됐고요. 3번이나 태장을 맞아야 됐고요. 3번이나 배 타고 가다가 파손해가지고 죽을 똥살똥 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우리의 시선을 다 주님께 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상급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이에요.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서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 대충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에는 더욱 진실되게 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달리 다름질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앞에 있는 것, 곧 우리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앞에 있는 것, 우리의 푯대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뭐할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흉내내고 그게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나는 내 인생에 참 내가 본받을 만한 스승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내가 정말 배우고자 하는 스승이 없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스승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진정한 스승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성경 보세요. 그럼 다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되겠어요. 모쪼록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좋은 결실을 다 맺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